우리가 주기적으로 지키고 있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23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정해 주신 그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유월절을 주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첫 번째 주의 만찬을 하실 때에는 그 날이 유월절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드문 그런 기회였지만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집에 초청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과 그런 방법들을 똑같이 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양고기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또 그와 함께 주셨던 여러 가지 약초 풀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의 쓴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음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와서 함께 정말 거나한 그런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조상 때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의미들을 매년마다 그 절기에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한 그런 민족적으로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해에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것들을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하였는데요. 아마도 그야말로 만찬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핏값을 기념하고 또 우리들을 위한 희생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나눴던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첫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 힘썼으며 또한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개척된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소 그 가운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 그 예수님의 핏값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큰 키친이 있어서 함께 요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각자가 각자의 가정에서 음식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예배 전에 혹은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팟락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식사 교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팟락을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저희 소그룹에서 팟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때가 되면은 사인업 싯을 이렇게 돌려서 무엇을 가져올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싱글 남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요리하거나 뭘 만들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팟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인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그 사인업 싯을 받았을 때에 참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해오기 어려운 고기에 해당하는 고기의 그때 메뉴가 치킨이면 치킨, 터키 아니면은 뭐 소고기 이런 부분은 이미 어떤 요리를 잘하시는 자매님들이 다 사인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간단하게 사올 수 있는 샐러드나 음료수에 늘 사인업을 하면서 늘 그 시간들을 안심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사인업 싯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 이 자매님들이 매달 한 번씩 이런 요리를 하시면서 참 기쁨으로만 이 일을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와 같은 싱글 남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아마 솔선수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식사 친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배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배려들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음식을 각자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고 또 시간의 여유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 아마도 늦게 오면서 또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오면서 식사를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그 만찬을 시작하고 심지어 술에 취해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 아마도 그들이 끼리끼리 앉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하여서 더 교회가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가 그리 부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소 역겹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계층이 나누어지게 되고 세상에 있는 그 사회적인 그런 계층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하게 주의 잔을 그리고 주의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살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즉 앞에서 27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당하게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거나 나의 발걸음을 가다듬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의 기원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스스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주의 만찬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피를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드름이나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스스로를 살피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공동체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정말 한 점 죄가 없는 모든 죄를 동물들에게 대속된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전인 이 교회에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스스로가 그 죄를 먹는 것이다 라고 시각적으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것, 스스로를 돌이키고 살펴서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 어느새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다. 오늘은 바울이 굉장히 강한 예약이지만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지체 안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그런 존재를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일까요? 아마도 모든 면에서 나보다 연약한 분, 나보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나보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분들, 혹은 나보다 육신적으로 건강이 부족한 분들, 혹은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분들을 돌보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본문 33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된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의 죄를 돌이키고 스스로를 살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실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정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으시면서 뭔가 연상이 되는 말씀이 있진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내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의 내용을 함축해서 가장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죄를 돌이키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의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런 말씀들이 9절까지 지속이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는 있을 텐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가사를 보시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고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이후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의 그 기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교제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